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4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부로 이제 예배 소설을 완전히 마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순서를 해보니까 19주 동안 했더라고요. 6장인데 19주.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해 안 됐던 게 에베소서 6장인데 주석은 왜 한 권이 될까? 막 이런 게 되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설교를 해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고대 문서를 해석한다는 것은 참 쉽지는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마 그때가 1993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당시 서울에서 가장 못 사는 지역 중 하나가 구로구였어요. 제가 그 구로구에서도 구로 3동에서 이제 새빵살이를 했거든요. 근데 그곳은 어떤 면에서 좀 달동네 같은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쫙 사는 집이었어요. 한쪽에 보면은 그냥 정말 만약에 우리 교회 크기면은 한 30집은 몰려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방 하나에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이 없어요. 그 집 안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동네에 군데 공중 화장실들이 있었어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 군데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학교 갈 때마다 봤던 풍경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뒤에 있는 사진에서 보듯이 사람들이 다 휴지를 들고 줄을 쫙 서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큰일을 봐야 되는데 사람이 가득 차 있고 공중 화장실이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에 휴지 들고 막 사람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 몸을 베베꼬기도 하죠. 급하신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사람 보면은 한참 남았는데 싸겠다. 제가 뭐 이 생각을 하면서 그 학교를 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제가 봤던 게 결국 저도 이제 제가 있던 데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쓸 수 있는 방식은 두 개였어요. 학교에서 일을 보는 거. 또 하나는 리듬을 바꾸는 거예요. 대부분 다 아침에 그래서 줄을 서 있는데 밤에는 또 다 줄을 안 서요. 그래서 밤에 저는 항상 밤 9시 넘어서 그때 큰일을 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치안으로 오해받고 막 이런 일, 밤 9시에 이제 길을 걸어가다가 치안으로 오해도 받고 뭐 이런 일이 좀 있었거든요. 어쨌든 근데 그런 환경 속에 사는데 아마 지금 들으시면서 목사님 그래도 나이가 젊은 편으로 알고 있는데 뭐 그런 생활을 하셨냐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저는 그게 그렇게 불편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간혹가다 제가 뭐 새롭게 하소서 이런 데서 목사님 나올 때 뭐 자기 어릴 때 가난했던 거 어려웠던 거 막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보다 더 했거든요. 저걸 왜 울면서 얘기하지 뭐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저는 그걸 그렇게 불편해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저에게 그 환경에서 살아라고 하면 지금은 굉장히 힘겨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저는 그러기엔 너무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에 비하면. 그러니까 사실 아까 제가 그때 저도 그 화장실이 없었다고 얘기하는데 아니 제가 살던 집은 그래도 집주인이 화장실을 마련해놨어요. 근데 집주인, 그다음 우리 집, 그리고 또 다른 집 해가지고 총 3집이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집주인은 화장실이 따로 있었고 그 두 집을 위한 화장실을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그 화장실이 재래식 화장실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재래식 화장실은 진짜 못 쓰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냄새가 너무 올라오니까 한번 볼일을 보면은 몸에 냄새가 너무 다 배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냄새를 맡는 것도 그렇고 또 간혹 가다 보면 여름에 보면 막 그 밑에 이제 구더기 막 이런 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니까 제가
나름 수세지 화장실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 재래지 화장실이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거기를 못 가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저도 이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지금 만약에 아마 저에게 어떤 환경이 바뀌어 있다면 다시 되게 안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봐라고 하면 거기에 적응하기까지는 제가 굉장히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확실히 사람은요,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환경이 생기면 우리는 뭐라고 기도해요? 이 환경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 제목을 받을 때 이런 환경에 관한 내용들을 많이 받아요. 회사에 안 좋은 상사가 있고 그로 인해 자신이 일하기가 힘들면 그 안 좋은 상사가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도 하고, 또 배우자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우리 배우자 성격 좀 바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기도 하고요. 또 억울한 환경에 있다면 그것을 풀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막 기도 부탁을 하죠. 이게 잘못된 기도 아닙니다. 이거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을 보면 조금 달라요. 여러분, 지금 바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요?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바울이 갇혀있는 감옥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감옥과는 조금 달라요. 그리고 예수님이 갇혀있던 상황과도 조금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아마도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 구덩이 같은 곳에 던져져 있었고, 그러다 재판받을 때 되면 끌어올리고, 그래서 아마 여기 가슴 같은데 줄을 달고 구덩이에 던져졌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울은 나름 로마 시민이고 재판을 받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으로 따지면 약간 구치소 같은 느낌인데,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대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바울의 감옥은 그냥 이런 창살이 있는 감옥이 아니라 가택연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가택연금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밖으로 나갈 자유가 없는 건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사슬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행동에 제약도 있었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지키고 있으니까 나갈 수도 없는 상태였어요. 편지를 쓴다든지 사람이 자유롭게 면회로 오는 것은 가능했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자유가 제약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이 뭔가 큰 죄를 졌다면 이렇게 갇혀있는 게 억울하진 않죠. 하지만 바울은 지은 죄가 없어요. 그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고깝게 생각한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한다고 고발하면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 면에서 억울할 수 있어요. 바울 입장에서 선교여행 다니면서 앞으로도 갈 곳이 많고 빨리 주님의 증인이 돼서 주님 오시게 해야 되는데 그 여정이 멈췄으니까 바울 입장에서 마음이 불편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래서 그 바울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의 기도입니다.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여러분, 기도 내용이 좀 놀랍지 않으세요? 아까 제가 바울 상황 얘기했잖아요. 제가 바울이 처한 상황이라면, 제가 바울이라면 아마 두 가지 정도를 기도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벗어나게 해달라. 내가 억울하게 갇혀 있는데 내가 빨리 여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 라고 부탁했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 내가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 재판에서 나의 억울함을 확실하게 풀고 이 재판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기도를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에게 말씀을 달라고. 그리고 내가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은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달라, 재판에서 이기게 해달라,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은 그 어려움에 관한 기도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게 해달라라고 기도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있어도 좋다, 나 재판받아도 좋다, 다만 복음의 비밀은 전할 수 있게 해달라, 너희가 이것을 해서 기도해달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 환경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내하고 외식을 해야 되는데 특정하게 먹고 싶은 게 없어요. 그래서 김밥 천국을 갔어요. 김밥 천국을 갔더니 먹기가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메뉴가 너무 많아요.
메뉴가 너무 많으니까 뭘 먹어야 되지?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제 지인인데 강릉에 왔을 때 이 지인이 딱 목적한 게 하나 있어요. 목표가 있어요. 뭐냐면 다른 건 모르겠는데 자기는 텐마루에서 파는, 텐마루 맞나요? 거기서 파는 흑임자 라떼를 마셔야겠대요.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강릉에 온 목적은 그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강문해변이 그렇게 사진이 잘 나온다더라. 나는 강문해변을 갈 거야. 그러니까 강문해변 가고 흑임자 라떼 먹는 게 내가 오늘 강릉은 목적이야. 그러니까 그 주변 환경에 아무리 경포해변이 있던, 안목해변이 있던, 송정해변이 있던, 심지어는 다른 테라로사라든지 수많은 아메리카노, 카페라떼 그 외 수많은 음료들이 많이 있어도 이 친구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 거 전혀 상관없어요. 야, 거기 줄 되게 많이 서야 돼. 되게 길게 서야 돼. 괜찮겠어? 상관없어. 줄 오래 서도 돼. 야, 생각보다 맛없을 수 있어. 괜찮아. 내가 경험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거 상관없어. 내 목적은 오직 흑임자 라떼야. 그러니까 뭐예요? 흔들리지 않아요. 뭐가 있으니까? 목표가 있으니까. 목표가 있으니까 다른 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텐마루 막상 들어가 봤더니 생각보다 인테리어도 별로고 사람들이 줄을 너무 많이 환경이 별로고 이런 거 문제되지 않아요. 왜?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내가 흑임자 라떼를 맛보는 거. 인테리어 나쁘면 어때요? 나는 이 라떼를 먹는 게 목적인데. 인테리어 보는 게 중요했다면, 사진을 찍는 게 중요했다면 그거에 맞춰야겠죠. 그런데 이 친구의 목적은 뭐예요? 흑임자 라떼. 이거인 거예요. 바울이 그런 거예요. 바울은요, 자신의 사명, 하나님의 자신을 부르신 소명에 따라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은 둘째가 되는 거예요. 환경은 상관없어요. 뭐가 중요해요? 사명이 중요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아무리 안 좋아도 그거는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오직 내가 사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축구를 좋아하니까 축구선수가 국가대표로 부름을 받았어요. 이게 소명이거든요. 수많은 축구선수도 있지만 그 중에서 국가대표로 뽑혔잖아요. 부름받았잖아요. 이게 소명이에요. 그럼 부름받으면 다 끝나나요? 거기서 이제 그냥 다 축구하면 끝나는 건가요? 그 축구 안에서 뭐가 맡겨져 있어요? 역할이 맡겨져 있잖아요. 어떤 선수는 골을 넣는 데 집중해야 되고, 어떤 선수는 패스하는 데 집중해야 되고, 어떤 선수는 수비하는 데 집중해야 돼요. 이거를 사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사명을 준다고 해요. 그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너는 우리 공격수가 공을 받았을 때 3번을 차면 1번은 넣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너는 저 선수한테 패스해주는 게 너의 역할이야. 즉 너의 사명이야. 그러면은 이제 환경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무리 수많은 사람이 자기를 애워싸고 자기의 공을 뺏으려고 태클하고 뭐해도 이 사람은 뭐를 신경 쓰면 되는 거예요? 그 환경을 이겨내고 이제 공격수한테 공을 패스해주는 게 사명이니까 그것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오직 그것만 목적이에요. 그러면 환경이 너무 안 좋은데, 잔디가 너무 안 좋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패스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해요. 바울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뭐예요?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자신의 사명이에요. 바울은 이 사명에서 한 번도 벗어나 본 적 없고 의심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이시고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시는 참된 메시아라고 하는 그 사실, 이거를 전하는 것이 바울의 사명이었어요. 그러니까 환경은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어떤 상황이든 어떤 사람이든 누구를 만나든 뭐 해야 돼요? 이 복음의 비밀을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니까 이거를 놓고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바울이 20절에서 다시 한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바울은 자신의 환경을 인식하고 있어요. 편안한 환경이 아님을 인정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쇠사슬의 매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사슬의 매인 다음에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사신이라고 얘기하니까 죽음의 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대사, 신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지금 쇠사슬에 매였다고 해서 내가 이 사신됨이 바뀌지는 않아. 그래서 나는 이 말을 담대하게 전해야 돼.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은 담대하게 할 수 있게 얘기해야 돼. 그걸 놓고 기도해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얘기한 저 바울은요 꾸준히 에베소 교회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부름, 즉 소명을 받고 사명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임을 인식하고 있어요. 이것이 세상과의 충돌이 있을 수 있음도 알아요. 그래서 사탄의 관계는 권력이나 통치 등을 통해서도 나타나니 전신갑주로 살아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잡힐 수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에 서 있어야 돼요? 전신갑주를 입고 서 있어야 되는 것처럼 바울도 이 환경 속에서 사명을 따라 단단하게 서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서 있을 테니 너희가 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담대하게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담대하게라고 하는 의미는 헬라어로 따지면 언론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정권 초기에 다들 아시다시피 바이든 대 날리면 논쟁이 있었어요. 그때 대통령이 그것을 방영한 MBC를 어떻게 했죠?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해외 순방 나갈 때 그 전용기에 원래 이렇게 언론을 태워야 되는데 그때 대통령이 MBC는 타지 마라고 했죠. 물론 두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들 혹은 굳이 국익에 도움되지 않는 것들을 대통령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방영하는 것에 대해서 맞서기 위한 대통령의 결단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다른 면은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너 앞으로도 나에 대해서 안 좋은 거 쓰면 넌 여전히 내가 안 놀아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도 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이것에 넘어간다면 때로는 정말 대통령이 불의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언론이 어떻게 돼요? 또 못할 수도 있으니까 대통령이 또 어떻게 할 수도 있으니까 말하면 안 돼. 이 기사 쓰면 안 돼.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언론의 자유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러니 언론의 자유라는 건 뭐예요? 아무리 위에서 권력자가 찍어 누른다고 할지라도 국민들을 위해서라면 올바른 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되는 게 언론의 자유죠. 그러니 이게 뭐예요? 담대하게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뭐예요? 아무리 로마가 자신을 찍어 누르려고 해도 유대인의 힘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찍어 누르고 상소를 하고 고소를 하고 자기를 억울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바울은 뭐 해야 돼요? 그 안에서 주눅들지 않고 복음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 내가 그것을 할 수 있게 기도해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도 아마 처음에는 실망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바울의 가장 큰 목표는요, 스페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서 가장 큰 목표는 스페인에 가서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로마 시대 당시에 스페인이 땅끝이라고 알려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바울 입장에서는 빨리 스페인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길 복음화 시켜야 누가 와요? 예수님이 와요. 이 사실을 너무나도 믿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 바울이 스페인에서 복음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선교여행을 다니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갔다가 붙잡히게 되잖아요. 예루살렘에 교회 도와주러 갔다가 붙잡히게 되고 상소를 당하고 거기서 갇혀있게 돼요. 그러니 바울이 실망 안 했겠어요? 나 빨리 여기 나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스페인 가야 되는데 이게 뭐야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며칠 있어 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먼저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것도 각지에서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리고 있어 보니까 자기가 세운 교회들에서 각종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고린도, 에베소, 갈라디아, 빌립보 등등 여러 교회들에서 여러 문제들이 일어나요. 근데 만약 바울이 선교여행을 다니고 있었다면 이 소식을 늦게 접하거나 접하지 못했겠죠. 그럼 이 문제가 돼서 교회가 분열되고 아예 없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 소식을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은혜가 있어요. 안 가도 돼요. 네. 여러분 문제 많은 교회 가가지고 내가 직접 해결해 보려고 하면 멱살 잡히고 난리가 납니다. 굉장히 귀찮아요. 그런데 바울은
갇혀 있으니까 안 가도 돼요. 그냥 편지로 이렇게 해라고 지혜만 알려주면 돼요. 그리고 여러 교회에 알려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모인 게 뭐예요? 바울 서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니까 또 교회에게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니까 또 이 당시에 생각해 보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그랬는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니까 로마를 통해서 모든 길을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로마에서 복음의 비밀을 딱 선포하고 거기서 믿는 자들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땅끝까지 자연스럽게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 길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바울은 이게 중요한데 하나님이 내가 비로소 감옥에 갇혀 있지만 오히려 복음의 비밀은 자유를 얻을 수 있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갇혀 있는데 복음은 어때요? 자유를 얻어요. 이 아이러니함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더욱더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이라고 하는 환경이 어때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의 기도를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기도는 지금 어떠세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여전히 환경에 매여 있지 않습니까? 나는 가난해. 내 신세가 이 모양이라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가 없어. 나는 부족해. 나는 무식해. 나는 나이가 많아. 여러분들 나름대로 여러분들을 바울이 마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스스로를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을 스스로 가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가두고 있다 보니 뭐가 와요? 평안은 사라지고 은혜도 사라지고 내 안에 메마름과 이런 것들만 가득하니까 복음의 비밀을 말할 수 있는 것도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 기도할 때는 자꾸 그 기도만 하는 거죠. 하나님, 내 신세 좀 바꿔주세요. 이 기도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이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사명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한 것처럼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사명에 집중하면 환경을 이길 수 있어요. 제가 이 한동중앙교회를 올 때 저와 저의 아내가 받았던 말씀이 에스겔 말씀이에요.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시는 그 환상을 받았어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곳에서 이 메마름을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는 건 더 메말라가는 것 같은 거예요. 이 교회의 상황과 이 시행사에서 하고 있는 행동들과 여러 상황들을 보면 더 메말라가고 있는 것 같고 심지어 제가 어떻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제가 메말라요 지금. 하나님 내가 마른 뼈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명에 다시 한번 집중해 보니 결국 진짜 마른 뼈는요. 어떤 분이 얘기해 주는데 진짜 마른 뼈는요. 불면은 날아간대요. 그럼 나는 아직 거기까지 마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건 뭐냐면 마른 뼈임에도 불구하고 뭐 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회복시키실 거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지금 이 말라가 있는 상황, 이 메말라져가는 이 교회의 상황 속에서 나는 계속 뭘 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 거기에 나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수 있죠. 바울이 원하는 대로 안 될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뭐를 따라갈 수 있어요? 사명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그 사명을 따라가면 어떤 환경이 와도 그 환경이 나를 절대 쓰러뜨리지 못한다고요. 그게 사탄의 관계잖아요. 바울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그렇게 서 있으니 너희들도 이 편지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너희가 그렇게 서 있었으면 좋겠어. 너희의 기도가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가 그렇잖아요. 믿음을 지켰는데 더 가난해져요. 아르테미스 신전은 점점 커지고 로마 황제는 계속 승리하고 자기들은 핍박을 받고 더 가난해져요. 그래서 메말라가요. 말씀을 나름대로 지키고 있는데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고 자꾸 그래요. 그래서 뭐를 잃어버렸다고요?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요. 근데 거기에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너희가 부르심받은 존재라는 걸 꼭 기억해. 너희는 하나님이 부르신 존재야. 환경이 안 바뀔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나라의 국가 대표로 부름받은 존재야.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받은 존재야. 너희 혼자 힘드니까 어떻게 했다고? 교회라고 하는 단체로, 공동체로 너희를 세워줬어. 그러니 심지어는 전신갑주도 마련해줬어. 그러니 그 환경에 더 이상 넘어가지 말고 사명에 집중하고 기도해. 그리고 나도 그것을 할 수 있게 기도해줘. 그럼 우리가 단단히 설 수 있어 라는 것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청년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회사에 상사들이 있는데 다 안 믿는 사람들이래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운영하는 회사나 기독교 계통의 회사로 이렇게 이직을 하면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제가 그때 얘기했어요. 편하긴 할 거야. 훨씬 편안하지. 믿는 사람들이 다 있으니 편안하지.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너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있을 거야. 거기서도 너는 하나님 나라의 행복과 평안을 해야지. 그 싸움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 네가 기도할 문제고 네가 결정할 문제야. 하지만 하나님이 기독교 계통이나 그리스도인 상사들이 있는 회사로 옮긴다고 해서 더 기뻐한다고 나는 보장은 하지 못해. 나는 솔직하게 그래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대사임을 기억한다면 아무리 안 좋은 환경에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우리는 뭘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의 대사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전해야 될까? 이거를 고민하게 돼요. 그러면 환경은 문제가 되지 않죠. 오히려 그 환경 속에서도 뭘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이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안과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인지 얘기하실 수 있어요? 천국엔 강아지가 살고 있나요? 천국에 오면 여러분들이 몇 살로 다시 가게 되나요? 천국에 있는 집은 어떻게 생겼나요? 하나도 대답하실 수 없을 거예요. 저도 대답할 수 없어요. 왜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아파트도요, 지으면 이렇게 조감도를 보여줘요. 그래서 여기서 산책도 할 수 있고, 방에서 어떻게 지낼 수 있고, 이렇게 생겼고요. 이런 최첨단 시스템이 있어가지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편안한 곳에 살 수 있을 거예요. 라고 하면서 유혹하잖아요. 그런데 천국은 이런 유혹을 하지 않아요. 천국은 오히려 어떤 걸 유혹하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고급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과 행복과 진정한 삶의 목적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진정한 인간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보여줌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기품 있고 고급된 사람인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을 천국으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천국은 삶이에요.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요즘 목사님들은 회개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가야 돼요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정확히 말하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그 정신에 맞다면 우리도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예수를 믿으세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는데 거기에 맞는 삶을,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변해가야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렇게 변하기를 원하시니, 하나님 당신을 그렇게 변화시키려고 하시니 그 예수를 믿으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맞죠.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얘기해요?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멋있는 모습, 멋진 모습, 원수도 사랑하는 그 모습들을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저도 연약한 사람이라 여전히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마른 뼈가 되고 있어요. 이런 기도도 할 정도로 저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또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지 못할 때도 있고요. 사탄의 관계에 넘어가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혼자 있으면 외로워요. 하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아가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준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평안과 은혜를 맛보는
교회가 되게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교회된 공동체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건물이 멋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멋있어지고 우리가 사랑이 많아질 때 이곳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닉 부이치치나 레나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이 사람들의 어디에 평안과 기쁨이 있을 수 있는 모습입니까? 사실 살기에 너무나도 불편하잖아요. 하지만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되니까 평안과 기쁨으로 이야기하고 노래하고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고 싶어 하시는 평안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이 평안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지막 이야기로 에베소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어떻게 살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세워주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평안과 은혜를 바라보며 그것이 세세토록 있게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주어진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대사로서 고급되고 멋진 그 성도의 삶을, 교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